기도해 주신 분의 그 가슴이 우리의 가슴에서도 함께 공감하고 아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하나다. 이거 꼭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의학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을 때 치유 원리가 같이 이해되었어요. 이게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읽어서라기보다 그 원리가 같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 믿으시죠? 이 치유력은 이미 우리 몸에 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준비되었다. 그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자연 치유력이라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의미는 천연 치유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자연 치료법, 자연 치유력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면 이건 천연치유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 몸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언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몸은 바로 치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몸에 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또 어떤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사고와 어떤 질병을 대비해서 그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회복에 들어간다. 그래서 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치유력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답이 있다.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원의 대책이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구원의 대책이 준비되었습니까? 네, 후에 거지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구원의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랍니다. 이것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 세천사가 전하는 이 세천사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 때,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복음.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복음이 있다.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놓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 미리 준비하신 분, 그리고 창조 사업을 시작하신 분. 이제 이 구속에 대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면 우리 몸에 치유되는 원리를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요, 어떤 요법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바르고 먹이고 해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는 그 위에서부터 제가 벗어났어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붙들려서, 주님이 의료 선교사로 일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하라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이 참고 서적들을 많이 보면서 바로 마지막 세체천사 기별이 나갈 때 의료 선교 사업에 같이 나가야
환자들을 통해서 환자가 낫는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확산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막 빛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의료선교, 나가 환자를 도우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제가 처음에는 막 요법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천연치료 요법을 해야 된다서 천연치료법 책도 읽고, 그 당시 우리 삼육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평 교수님이 쓰신 천연치유 원리, 수치료하는 거 뭐 이런 거 책 읽고 막 환자들에게 수치료도 해주고, 또 정사영 박사님 젖 먹이고 금식하는 거 배워갖고 그것을 막 녹즙 갈아서 하루에 7, 8잔씩 먹이고, 지렁이 잡아다가 찍어갖고 발라주고, 뭐 비파 잎을 삶아서 거기 사람 몸을 담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숟가락 물에다가 또 목욕시키고 수찜질을 해주고, 뭐 저 안 해본 것이 다 해봤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열이 뭐 41도 이상 올라가면 암이 죽는다고 해서 통을 하나 60만 원, 그 당시 30년 전에 60만 원이 커요. 60만 원 주고 이 찜통을 맞추었어요. 맞춰가지고 목만 딱 내놓고 다 여기 안에다 전기로 열을 올려갖고 열을 40도 이상에 올리고, 목만 내놓고 머리는 찬물로 식히면서 몸에 열을 막 가해주면 암세포가 40도 이상에 죽는다고 해서 또 그 치료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안 해본 겁시다. 지금 뭐 수치료를 안 하는 둥, 마사지를 안 하는 둥, 개사지만 저 그거 안 해본 거 없어요. 진짜 병을 고쳐주려고요. 돌팔이 의사 노릇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녹즙을 그 환자들에게 하루에 7, 8잔씩 먹이려면 하루 종일 채소 따다가 씻고 갈고 씻고 갈고 그거 해야 됩니다. 환자 하나만 데리고 있어도 하루 종일 바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다 해봤습니다. 한 3, 4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 가정에서 시작할 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 진리가 제게 들어오면서 영적 법칙과 육적의 법칙이 하나의 법칙 속에 흘러가고 있다. 이 원리를 제가 깨달은 이후에 이 몸의 치료도 믿음으로 말미암의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신 치료법이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의 치유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자꾸 환자를 요법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법 치료. 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요법 치료합니다. 요법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이 10가지면 약도 10가지, 병이 100가지면 약도 100가지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이 병에 이렇게, 이 병에 이렇게. 그런데 그 원리에 들어가 보니까 수백 가지 병이 생기는 이유가, 원인이 하나라면 하나. 그 하나의 원인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모든 결과가 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법 치료하고 행위신앙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행위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나무에서 달리는 과일이에요. 성령으로 맺혀지는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가르치고 지배해 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 9가지 열매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게 2가지, 3가지, 9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뭐 인내해야 되고, 이걸 하나를 저는 다 내가 행위로 해야 열매가 맺히는 줄 알았어요.
암 환자는 이렇게 해주고 고혈압 환자는 이렇게 해주고 관절염 환자는 이렇게 해줘야 이 병이 낫고 이 병이 낫고 이 병이 낫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행위신앙하고 율법치유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는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씨가 들어와야 사랑의 나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심은 대로 나오고 거두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과 영적의 법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리 건강기별을,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건강기별을 이해하고, 건강기별의 원리를 이해하면 복음기별의 원리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런 율법 저런 율법을 제가 싹 걷어치웠어요. 그리고 제가 막 봉사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먹어야 되고 저것도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아서 내가 착하게 의롭게 되려고, 그래야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전부 다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도 성령의 열매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행동으로는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는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줘놓고도 이기심이 따라가는데 뭐가 돼요? 그래 안 합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데 쟤는 왜 그래? 내가 지한테 어쨌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게 다 뭐예요? 그 전부 다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만 내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꼴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로 꼴지워지는 것이 그게 건강기별이단 말이에요. 또 아멘 안 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세천사 의료 선교인가? 왜? 세천사 기별은 뭐고? 세천사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자, 세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이건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책 제3부에 들어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이제 써놨어요. 자, 세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이 하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하면 첫째와 둘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에도 둘째, 셋째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래 발표한 원복음이 6천년 동안 이 땅에 전파되어 오다가 마지막 재림 전에 이 세천사 기별에서 다 만나가지고 또 하나의 기별로 외쳐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인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래 죄가 들어온 그곳에 선포하신 영원한 복음이다. 그 원복음이 계시록 14장에서 맞춰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알려면 원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복음.
그 창세기 1, 2, 3장에 원래 복음 안에 다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건강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개혁, 복음에는 개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개혁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개혁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맞춰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오는 건강 기별도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의 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무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듯이 사랑의 속성이 내 품성 속에 새겨지면 사랑의 행위가 나오겠지요. 그게 삶의 개혁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삶이 의료 선교사의 삶이다. 그것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 사업하고 건강기별을 포함한 의료 선교 사업하고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 기별이 한 몸이다. 자, 그거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까? 정리하시겠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좀 더디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하면요, 이 서투른 말을 우리 조이 선교사가 통역을 잘 해줍니다. 제가 사투리로 하면 지는 표준말로 잘. 그래서 제가 약간 사투리를 해도 제가 알아서 잘 해요, 통역을.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한국 팀밖에 없으니까. 재밌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 뭐가 흐른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합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이 선교사가 이제 제 말을 받아서 아주 유식한 영어로 통역을 잘 해주면 거기 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또 통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역하면 6, 3번, 4번을 걸러가지고 백성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걸 여기서 우리 조영은 집사가 내 말을 듣고 저 여미 집사한테 가서 옮길 때는 반드시 자기 생각도가 플러스 되어가 나갑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예를 그리 들은 것이지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사람 이래서 이래 말을 하는구나 자기 생각에 딱 보태갖고 여기 가서는 이래 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 보태진 걸 가지고 저 사람 생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그래서 이래하고 이래구나. 그럼 이렇구나. 그럼 딴 사람한테 가서 또 그렇게 딱 전하죠. 그럼 말이라는 게 어찌 되는지 아세요? 막 엄청나게 가지를 칩니다. 이래가지고 진짜는 나는 이리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이리 말했다. 이렇게 이제 전달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막 소문이 나가죠. 그래서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래요. 누가 이렇단다 하거든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라. 요새는 제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도 억울한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말을 해놓고도 이 지금 내 생각이 보태진 거 아닌가? 내 감정이 들어간 건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감정으로 옮겨주고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좀 나쁘고 이 사람 못됐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 말을 나쁜 감정을 보태갖고 전달한다고. 내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죄인들이 이러는 거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말을 듣고 그래요? 안 그럴 텐데? 진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요래 생각. 그때 어떻게 말했어요? 나 요래 말했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중간에서 자기 감정이 들어간 거.
자기 생각이 들어. 이런 말 전달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추측은 죄다. 화해분이 그래서 추측은 죄다. 그럴 것이야. 여러분 신앙도 추측을 하지 말라 그랬죠. 남의 말도 남의 생각이나 행동도 내 추측으로 전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추측은 죄다 하는 그 부분을 듣고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안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가서 들으면 아내가 아주 못살 사람이고, 아내한테 가서 들으면 남편이 아주 못살 사람이고, 다 그래요. 자기 입장만 말하죠. 그것도 자기 입장만 말합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 안 해요. 남의 입장만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뭐고 이 사람, 그래서 삼자 대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자 대면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전하고 우리 조이 선교사는 또 미국말로 전하고 이걸 또 인도 사람은 인도말로 전하고 또 그 어떤 지방에서 온 어떤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 언어는 자기 통역을 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 받으면 일 못합니다. 같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저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복음을 전해놓고 이 반응이 어찌 오나 그걸 자꾸 살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회가 끝나게 되면 간증을 다 시켜보지요. 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전달됐는가 해보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세 번, 네 번 걸려서 통역으로 듣고 이해하는 게 똑같아. 그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성령이 함께 복음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복음 전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하나의 복음을 하나의 동일한 언어로 알아듣고 배우려면 그 복음의 성령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회에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 하나로 아멘, 공감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기별이 왜 단순하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한다 그러지요. 진짜 이거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자꾸 하잖아요. 답은 딱 하나예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뭐 4명, 5명 와가지고 주르륵 앉아서 1번부터 이제 상담을 해요. 이 사람은 뭐 신경에 마비 와갖고, 이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이 사람은 고혈압이 있고, 이 사람은 암이 있고, 이 사람은 다 상담 듣잖아요. 듣는 얘기는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하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 자, 제가 이제 안 보이니까 요새는 옆에 앉혀놓고 만져본다고요. 꼭 만져야 돼. 저는 그래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지, 굶겨도 될 사람인지 먹여야 될 사람인지 알려면 제가 이제 만져봐야 돼. 살집이 있나, 근육질이 있나, 나이가 얼마인지,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알아야 처방을 줄 수 있어요. 옛날엔 그냥 보면 그냥 척 하는데 요즘은 반드시 가서 요새는 만져야 돼. 뭐 여자가 남자도 만지고 굉장합니다, 요새는. 누구든지가 만져야 돼. 젊었거나 늙었거나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만지는지 아세요? 예, 팔뚝을 한번 싹 만지고, 그럼 덩어리 한번 싹 훑어보고, 다리 한번 딱 만져보고.
그럼 대충 그 몸 자세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다. 이 근육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며칠을 굶어라. 며칠을 먹어라. 과일만 먹어라. 물만 먹어라.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체력에 따라서 이 사람 상태에 따라서 굶을 수 있는지 먹여야 되는지 그거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 환자는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병을 몇 년도에 진단을 받아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한테 어느 치료를 어떻게 받았고 재발해가지고 무슨 약을 얼마나 쓰고 있고 이 얘기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거든. 또 아멘 안 하지요. 여태 하나로 해도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지금 못 알아들어. 네, 어떤 병이든지 뭐가 다른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 몸 체력, 이 건강 상태가 다를 뿐이에요. 이것만 관찰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심령의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지 믿음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먹을 건지 말 건지 그것만 관찰하고 처방을 딱딱딱 주지요. 그러면 이제 1번 당신은 한 5일 동안 과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식을 5일간 하고 집에 가서 그 생활을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2번 당신은 과일식을 일주일 하고 당신은 회복식을 시작해서 집에 가서도 회복식 하다가 배운 식을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 또 3번 당신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과일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식 하세요.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만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자를 받았을 때 바로 그걸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봐가지고 이 사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제 사람이 위장이 나쁜 사람인가 뭐 이제 당이 얼마나 올라가고 지금 인슐린을 몇 단위로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사람 당뇨병 환자는 과일식 시키면 안 돼요. 저혈당이 오면 위험하니까. 그럼 과일식을 시키잖아요. 어느 정도 체력이 있으면 당뇨 환자에게 과일식을 딱 시켜놓으면 인슐린이고 합병증 약을 싹 다 끊어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쪽쪽 올라가는데 밥을 안 먹고 과일식을 소식으로 시킬 때는 혈당 안 올라가요. 약을 안 먹어도 혈당 안 올라갑니다. 이럴 때에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문제가 있든지 훔쳐 먹든지 몰래 훔쳐 먹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먹으라는 데는 안 먹고 훔쳐 먹고는 내가 먹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래요. 그대로 했습니다 하면 이제 답이 없어요. 제가 북인도 연합회에서 이제 인도 집회 처음 열렸을 때 인도 연합회에서 연합회장님이 이제 이 태국의 소식을 받고 인도 땅에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을 불렀어요. 정말 가기 싫다 하다가 갔습니다. 인도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오라 하더니 인도 지도책을 싹 펴놓고 인도에 28개 주가 있다. 그런데 14개 주를 우리 북인도 연합회가 주관한다. 그 8개의 연합회가 있답니다. 하나의 지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 14개의 이 주를 우리 북인도 연합회가 주관을 하는데 여기 다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집회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을 불렀습니다. 한 100여 명. 그런데 그 북인도 연합회 전 직원 목사님들을 열흘 동안 전체 휴가를 줬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다 여기 집회 참석하라고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집회가 뜨겁겠어요. 그래야 처음부터 전부 다 과일식 100% 다 시켰어요. 집회 동안에 좀 뚱뚱한 사람도 있지만 금식 시켜놓으면 호전 반응이 심하게 오면 또 들어누워야 되고 머리 아프고 기에 안 들어오니까 과일을 적당하게 먹여놓고 집회를 하면요 머리가 맑아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잘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전부 다 과일식을 시켜놨어요.
보통 3일에서 5일간. 그리고 또 5일간은 회복식을 시키고 밥 먹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는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뚱뚱합니다. 뚱뚱 기름이 절절 흐르고 뚱뚱합니다. 고기 기름 많이 먹어서 뚱뚱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만 한 5일 과일만 먹여서 딱 굶겨놓으면 이거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예뻐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제가 얘기했듯이 혈관들이 막혀가지고 기름기에 막혀가지고 이 마비가 돼가지고 혈액이 안 통하고 신경이 마비됐던 이런 게요, 길이 뚫리니까요, 영양이 공급되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비됐던 부분이 다 뚫려요. 그리고 혈압 환자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요. 왜? 피가 맑고 혈관이 열리니까 정상압을 넣어도 혈액순환이 되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밥을 작게 먹이고 과일만 먹이니까 혈당이 쭉쭉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슐린 약 안 해도 혈당이 정상으로 딱 내려오지요. 간단해요. 만병의 하나입니다. 한 가지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일률적으로 다 이제 과일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일 지나니까 막 얼굴빛이 좋아지고 막 마비됐던 부분이 풀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뭐, 아까 우리 그 금식했다는 청년 조금 전에 상담을 하니까 한 6번쯤 화장실에 갔다 그러네요. 설사 보러 금식하면서. 그 전부 다 장 속에 노폐물 빠져나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요, 노폐물이 다 나가고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맑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있는 건강기별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별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병 고치는 방법으로 쓰는 요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깊은 회심의 경험에 들어가려면 진리의 빛이 밝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기별이 같이 온 것입니다. 세제천사 기별에. 자, 그래가지고 한 5일간 지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데 거기 딱 나빠지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혈압이 자꾸 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어쩝니다. 와서 나는 왜 자꾸 당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인슐린으로 떨어뜨려서 100에서 140, 50 사이로 머물러야지 170, 80, 200 올라가면 그 약을 조금 써야 되고 100에서 100 한 5, 60 이 사이는 약 쓰지 말고 음식으로 조절하고 운동으로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약 안 써도 당 조절 얼마든지 됩니다. 지금 당뇨 환자 잘 듣고 계시지요? 네. 지금 당뇨 환자도 아닌데 뭐 대답을. 여기 우리 일본에서 당뇨 환자 오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당뇨 환자 목사님이 난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혹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듣는 사람이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문제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 100명에 한두 명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분인가 하고 그냥 두고 보자 했어요. 근데 자꾸 와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럼 약을 쓰시라고. 나중에 이분이 이실직고 했어요. 과일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분은요, 배가 고프니까 빵도 갖다 먹고 과일도 더 훔쳐다 먹고 자꾸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도 안 먹는 데다가 자꾸 먹어대니까 당이 쭉쭉 올라갈 수밖에.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원인을 잡았지요. 잡아가지고 이제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러는 바람에 거기 한 100여 명을 굶기는 바람에 우리 한국 팀이 4명이 갔는데 아무도 우리를 밥을 안 해줘요. 자기들이 과일만 먹으니까 우리도 과일만 던져주는 겁니다, 방에다가. 밥 해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 가서 쫄쫄 굶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느 우리 한국 삼육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던 부부가 밥을 자꾸 해다 날라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아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갖다 먹였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음식을 과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를 만든다. 주정 음료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죄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술 먹고 살았다 그래요. 맨날 우리는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데 맨날 우리는 술을 먹고 살았구나. 참 솔직하지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어제 우리 조이가 소개할 때 한번 했지만 그 중에 재무부장으로 계시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철저하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이 몸 관리를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천사 기별,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목사님들이 자기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태국에 가서도 목회자들 한 100여 명 이상 태국 전체 목회자들 이 세미나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어느 목사님 그래요. 내가 목회 19년 동안에 이거 하나도 나는 못 배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배한테 배운 대로 신자들한테 가르치고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쪽이 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뭐 중풍도 아닌데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통증이 와서 이 천연치료 받으려고 뭐 마사지도 받으러 댕기고 뭐 이런 천연치료 이런 거 많이 다녔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가면 뭐 다를까 하고 왔는데 와서 해보니까 조집사 그때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네, 3일 만이요. 3일 만인가 4일 만에 우리 운동을 하러 가다가 조집사랑 운동을 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리고 조집사 목사님이 걸음도 못 걸어서 절뚝절뚝 하던 사람이 막 뛰어와서 목사님 건강 좋아지셨네요 하니까 예. 여기 통증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지금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빠르게 치료되는 것을 나는 이 병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계속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이 건강 기별이 복음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구나. 그걸 다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가면 이걸 가르쳐 주겠다. 이걸.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이제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랑 또 친척들한테랑 내가 이래서 이래 낫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낫고 간다. 내가 가면 집에 가면 절대로 고기 안 먹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아내한테랑 다 연락은 했는데 신자 하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소 한 마리 또 잡아놨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우리 잡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저 기쁜 소식 전해주는 거죠. 목사님 출타하고 계시니까 들어오면 같이 먹으려고 신자들이 1년에 소 12마리 잡아먹는답니다. 그 교회가 신자들하고 합쳐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갈라먹듯이 그렇게 지금 살았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신자들한테 못 가르쳤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이걸 가르치겠다고. 몰라서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가르쳐 드리는데도 안 배우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배워놓고도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번에 다 배웠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몫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병에 대해서 요법으로 치료하는 돌팔이 의사 노릇하지 말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 아멘.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아멘. 그분이 치료자이므로 그분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분의 처방은 말씀 처방이다. 아멘. 예수님은 환자들을 뭘로 가르치셨지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행동 10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 끊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끊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끊고.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 한 분을 영접하면 그 나쁜 짓 10가지, 100가지 하던 게 다 같이 없어져요. 이게 믿음의 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쁜 열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거는 죽어버리고 새 씨가 나서 새 나무에는 새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사망의 씨로 사망의 씨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영생의 씨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근본적인 변화 얘기했죠. 제가 내일 다음 시간에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53분입니다. 10시 53분. 7분 더 해도 되지요.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계가 보이면 봐가면서 할 텐데 안 보이니까. 자, 사람들이 자꾸 하는 질문, 그리고 빨리 이 일을 시작 못하는 이유 하나가 뭐냐? 이런 병은 어찌합니까? 이런 병은 어찌합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이런 병에는, 저런 병에는. 그게 아니고 모든 병에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것. 이해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개혁이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병을 생활을 고쳐서 회복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철저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하는데 이 몸이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 마음에는 변화가 왔지만 내 생활도 변화가 됐지만 이 몸이 반응을 못 해주는 상태, 이 상태는 자연 치유력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라. 늦기 전에. 그거 뭐냐? 이런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불을 붙여가지고 나무를 자꾸 집어넣으면 나무가 활활활 타지요? 탈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지지요? 점점 시간이 가면 불씨도 다 꺼지지요? 그런데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여기 가랑잎이나 휴지나 종이를 넣어서 불면 불이 싹 등겨 올라오지요. 예지간하면 환자들이 중증 환자도 이게 불어서 후 불이 올라올 정도로 불씨가 있으면 살아나요. 진짜 살아나요. 그래서 암 말기도 살아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후 불어도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아직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있는데 이 자연 치유력의 불씨가 꺼져버린 사람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뭘 하고 먹고 은혜 받고 회개하는데도 이 몸은 이걸 이렇게 반응을 못 해줍니다. 이럴 때 치료가 잘 안 돼요. 이제 환자들이 이럴 때에 절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아직 죄 용서가 안 됐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육신은 건지지 못했지만 그 영혼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일하는 목적의 제일 큰 목적은 육신을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만나서 이 몸은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치료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을 만날 때 절대로 병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봐야 된다. 병을 고쳐줄 사람으로 환자로 보지 말고 구원을 받아 할 영혼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생을 하도록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뭔지 아시겠지요? 이 정신으로 일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여기 이대영 목사님도 평생 젊어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시다가 지금 이 작업 선교사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전 30년 전부터니까 오랜 세월 같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다 버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겨우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예? 사도 바울처럼 매맞아 가면서 배고파 가면서 옥에 갇혀 가면서 순교당해서 겨우 구원 받을 사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예수님도 못 믿고 제대로 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지만, 지금 죽음 직전이라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처럼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환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베델에 왔다 간 환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쳐준 환자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베델에 와서 고침받은 사람도요, 다 죽은 사람 많아요. 와서 회복 못하고 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베델에 왔던 환자들 많이 만날 겁니다. 예, 저런 환자들이 마지막 코스에 오면 빨리 임종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몇몇이 있으면요, 계속 저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기별을 전하고 재림의 기별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육신의 호흡은 끊어져도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요. 이게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환자만 고쳐서 잘 살도록 해주는 좋은 일을 하라고 했으면 이 일에 저는 제 인생을 바치지는 못했어요. 예, 남의 생명 구하려고 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저는 환자가 병을 고쳐주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이웃에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영원한 이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는 내 인생 전체를 불살라 바쳐도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두고 저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가치를 가져야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예수님께 전체를 드릴 때 가능한 일인데,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해도 전체를 못 드리면 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무지하고 저처럼 이렇게 바보 같고 병신 같아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봉사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진짜 환자를 만나서 도와주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혜도 주셔요. 이런 환자를 만나고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즉석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치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사업도 복음 사업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내가 하는 건 없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손에서 새로 빚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드리자. 쉽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